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칭하고, 또 여기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견을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왜 금식하지 않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문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건한 삶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건함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꼭 그들이 이제 거론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금식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내세워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주 그들이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그의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겁니까? 세례 요한 하면 광야의 생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 특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금욕 또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그들이 분명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소개했던, 자기는 저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를 높이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는 것 같지 않고, 또 그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후의 삶 속에서 별로 이렇게 금식이나 금욕주의적이거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이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볼 때
어땠죠? 그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세리와 또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긴다, 이런 비난을 예수님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의 기준에는 보이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온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난하자는 의도가 짙다기보다는 정말 이 상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종종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그 종교적인 모습이나 어떤 형태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 거론하는 때로는 금식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때로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그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어떤 경건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기 금식도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구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는 어떤 경건의 표로서, 경건의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위 하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에 굉장히 신앙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겠죠. 그죠? 자기가 세운 기준, 어떤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금식이라는 건 경건한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히 중요한 건데 그 금식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그것으로 표준 삼고 기준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기대하는 것과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다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험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일까요? 어떤 행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 오는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거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모든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모습을 자기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금식이라는 거, 그 절대적인 경건의 기준인데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에겐 허점이 많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거기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교회 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척을. 그죠? 기도하는 척, 금식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척.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 내리기 시작하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빠진다고요? 외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죠?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데 마치 그것을 지켜내는 것 같은 그런 외식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이라는 문제, 경건의 대표적인 이 모습을 들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과연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이 혼인잔치 예를 들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요, 말 그대로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결혼식은 오늘날 결혼식은 어떠죠? 그저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아요? 한국에 제 동생이 있을 때 결혼 갔다 와 보니까 하루에 그 결혼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짧게 결혼식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인가 하면은 일주일에 걸쳐서 하는 그런 이제 결혼식인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혼인의 기쁨을, 그 신랑이 가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신랑의 친구, 특별히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뭐를 같이 나누는 겁니까? 신랑의 그 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잔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잔치에서 신랑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쁨 속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전부 다 우울해서 슬픈 표정으로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혼인잔치의 친구로서 참가한 그 친구들은 그 신랑의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로서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요? 신랑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비통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통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입니다. 그 즐거움을 나눠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에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친구도 신랑의 잔치에 친구로서 참여하게 될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하면 떠오르잖아요. 그죠? 왜 결혼식을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기 남편인 그리스도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신랑인 겁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신랑도,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부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신부는요, 그 잔치의 당사자인 신부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은요 일주일 동안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질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때요? 신부는 이제 이 결혼식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신랑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 일이 이제 신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즐겁고 기쁜 날을 영원히 사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이 결혼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서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랑을 이런 말씀을 이제 덧붙이시는데 예수님께서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15절.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하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신부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그 신부를 위해서 하시는가, 뭐를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 자신의 갈 길이 분명하신 거예요. 분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저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부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 그 뺏을 수 없는 그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즐거움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뭐 때문에 근심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일, 그 일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에 그건 근심거릴 거예요. 이제 떠나가시는 일은 근심거릴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라고 돼 있죠?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은혜요,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부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흠도 없는 그런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 혼인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결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나빠도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성도를 보여주는 좋은 표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그런 게 부부관계입니까? 그렇게 부부관계 한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부관계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아내의 가장 큰 덕목,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그 아내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그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돼요?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아내를. 근데 어떻게 섬깁니까? 사랑함으로 그 아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서로를 섬기는 것 통해서 서로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또 현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가정생활에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하지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서 심지어는 어떻게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가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하는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정은 어떤 일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혼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그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현실에는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편에 희생이 있다는 거, 반드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가정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뭔가?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혼자 살아도 우리는 그 인생이 실패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뭐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느냐? 누구만 우리의 신랑이 되면 되느냐?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혼인관계에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완벽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혼인한 자들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길 자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빼앗기죠. 그죠? 아무리 알콩달콩 인고 같은 부부도 뭐 하나 사소한 거로 털어져서 중리, 사니, 왼순이 이렇게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영적인 가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인 이 가정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영원히 이 가정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뤄도, 세상 것 다 이뤄도 예수가 남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 다 없어져도 남편 잃고 아내 잃고 자식 잃어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시면 그 인생은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뭔가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여기 보면은 기쁨도 있고, 그죠? 기쁨이 있고 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도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그 삶의 기쁨이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쁨도 있고 참 신앙 안에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예수로 인한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즐겁고 기쁜 것만 찾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또 고난만 고집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신앙은 뭐라고요? 참신앙은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 때문에 기쁨과 슬픔도, 그 즐거움도 충만히 누리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경건이 뭘까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경건을 위해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요, 참된 경건은요, 금욕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금식은 뭐냐? 우리가 단지 금식은 뭘 안 먹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안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먹는 겁니다. 갈구하는 겁니다. 뭘 갈구하고 뭘 먹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이제 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요,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또 경건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좋은 교회 되기 힘쓰자,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늘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볼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볼 것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죠. 벌써 교회가 작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안 옵니다. 그저께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교인 수 물어보더니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어떠니 이런 거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외형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을 세상은 선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교회는 누구 때문에 기쁜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곳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곳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도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낙담하지 않고 기쁘고 그러나 즐겁게 사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감사할 거 없어 보이는데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세상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떤 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도 나가서 하는 거 좋지만 우리의 생활이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전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하죠. 그죠? 말은 잘하죠. 그래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그 모습입니까? 정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있습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핑계대듯이 삶으로 전도 정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울하고, 그죠? 늘 우울한 모습, 늘 짜증내는 모습. 저도 이런 모습에 굉장히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알겠어. 이 모습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을 맺고 계신가 하면, 여기 그 16 생배 조각, 발음이 좀 힘드네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 한번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드셔서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예를 드시는가 하면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생배 조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빨지 않은 그 새 배 천 조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배는 물에 빨면 그것이 이제 확 줄어들겠죠. 한 번도 물에 빨은 것이 아닌 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기우면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빨게 되면은 수축을 하면서
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옷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옷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새 포도주는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아직 안 됐죠. 이제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시작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그 기름기가 다 없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 팽창하게 되면은 뜯어지고 찢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의 팽창을 뭐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이제 터지게 돼서 결국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병립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를 들고 계신 겁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그것을 같이 기우는 것은 붙이는 것은 그것은 아무 쓸모 없다 이거죠.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된다 이거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낡은 부대와 새 포도주 또 낡은 옷과 생배 조각 이것은 두 개가 다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십자가에서의 이 새 생명의 이 사역, 구원의 사역,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은 무엇과는 묶일 수가 없을까요? 율법주의와는 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설명해낼 수도 없고 이것은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사고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것이 비난거리인 것입니다. 비난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금욕주의로 기울어져 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보기가 힘들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요? 말씀 잘 지킨다고요? 좋은 교훈 받았다고요? 그래서요. 그거로 만들어낸 게 뭔지를 보십시오. 뭘 만들어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과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기쁜가요?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시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다면 아직 옛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율법주의적 사고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벌써 율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러나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왜죠?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의를 세우고 인간의 의의를 따라가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를,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의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정죄와 비난밖에는 뱉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 신앙생활에 기쁨이라는 게 있을까요?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의, 예수 없이 경건하는 거, 이게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생배 조각을 기운 낡은 옷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없이 그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예수 없이 의를 이룬다 그러고 예수 없이 경건을 떨고 예수 없이 열심을 내고 예수 없이 율법을 준수한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힘들죠.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참으로 불편한 겁니다. 참으로 불편한 겁니다. 터지는 거 아니면 땡겨서 불편해서 못 입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경건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신랑 신부 아무리 이뻐도 예수님만 못합니다. 예수님만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빼앗길 수 없는, 내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제가 제목 이렇게 하려다가 바꿨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거는 뭔가 내적의 그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간 표현 같아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게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항복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